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어떤 삶을,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온유함으로 여러분을 오늘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용과 또 하나님의 그 온유함에 푹 빠지는 말씀 속에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설교 제목은 신앙의 균형이라고 하는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을 또 심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편만하게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것이 옳고 다른 사람 것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한 사람들의 차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특히 지도자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연령적으로도 나이가 많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같은 모임이나 아니면은 또 가정에서나 여러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자꾸 수임을 받잖아요. 또 본의 아니게 말 한마디를 했는데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정말 그 마음에 그 따뜻함을 느꼈다, 존경심이 간다, 아니면은 그 정말 위로가 된다, 이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어떠니까 선한 말을 갈 길을 제시해달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편향적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곡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른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왼쪽도 있는 거예요.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것도 균형 있게 창조하신 이 모든 섭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나의 것만 중요하고 저들은 아니라고 비판하고 또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선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비판과 비판인데 그 비판에서도 어떻습니까?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의적인 비판을 하죠. 왜곡된 것을 가지고 아닌 것을 그렇게 한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그 매스컴을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대중 매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현혹시키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짓 뉴스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거짓 뉴스들이 암암리에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요. 또 인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마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주로 많은 부분을 7장인가 한 10장 정도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 왕 다윗 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남유다의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를 등에 업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을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을 떠나서 압살롬을 공격을 피해가지고 이제 그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 바울임에 이르러서 거기에 사울, 친족이라고 했으니까 사울은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한 사람이 친족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게라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게라의 아들이면서 그 이름이 시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어떤 자입니까?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한 자가 시므이예요. 그 시므이의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왕의 좌우에 있었어요. 다윗 왕과 함께 피난길에 가는 유다 백성들은 다윗 왕의 오른쪽과 왼쪽에 좌우에 있었죠. 시므이가 다윗을 무엇이라고 저주를 하느냐? 피를 흘린 자요.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피를 흘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동안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자입니다. 피를 많이 흘린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사악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바울임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가시오, 가거라 하면서 이렇게 시므이가 그 백성들이 많은 군인들이 많은 신하들이 전체 모인 다윗 왕을 이렇게 저주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피를 흘린 게 어디냐? 사울 족속,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의 그 피를 흘렸는데 지금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 다윗에게 그것을 돌리셨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다윗이 사울 왕의 후계자로서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신다. 당신 더 이상 이제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왕도 아니다. 그래서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해야 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공략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계속적으로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거기는 세 형제잖아요. 수리아의 아들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여,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간청하오니 제가 건너가서 저 머리를 베어가지고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당장에 가서 그 목을 쳐가지고 올 수 있죠. 다윗 스스로도 용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대답은 무엇이냐? 수리아의 아들들아, 나와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저 문제는 나의 문제고 너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저주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인데 너 아비새 내가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 시므에게 너가 왕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다윗 왕이 이렇게 아비새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아비새와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추격하고 있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 시므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저의 저주를 내버려 두어라. 다윗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뒤끝이 무엇이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그 처절한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의 삶의 생활은 어땠는가?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가 낳아서 키우고 정말로 온갖 정성을 다 해서 사랑을 주었는데 그가 나를 공격을 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땅의 사랑은 주면 줄수록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사와 그 다음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사람,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럴 때 참 낙심이 되고요, 낭망이 되고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낭망이 되죠. 안 하게 되죠. 지난주에 어느 자매가 왔어요. 한 50대 됐을까? 근데 비가 부슬부슬 오고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마침 제가 외출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에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오더니 교회가 밖에서 봤을 때 큰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자기도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이 보니까 곧바로 출발을 외부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 차림새고 이게 용모다 보니까 이 오래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나가는 찰나에 작은 저 방에서 그 고구마가 이렇게 쪄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저 고구마를 먹을 수 있느냐 해서 드시라고. 그래서 가져갈 수도 있다 했더니 그분이 앉으면서 컵라면을 좀 끓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컵라면이 없고 짜파게티. 그때 청소년들이 오면은 이제 만들어 주려고 짜파게티를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겠느냐 했더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실오실 춥고 하니까 국물을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저도 이제 처음 끓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끓여보면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김치하고 그랬더니 굉장히 만족했어요. 맛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또 고구마를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구마를 또 싸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외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할 것을 다 하고 마지막에는 그걸 여러 가지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 포장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걸려있는 헝겊 그 가방을 자기에게 줄 수 없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은 제가 전도할 때 가지고 가는 전도 가방이거든요. 거기에는 주보도 있고 전도 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도를 나간다 하면 그걸 들고 나가는
그 가방인데 그것은 줄 수가 없노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기 쇼핑백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쇼핑백을 찾아서 그렇게 줬더니 그걸 담아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요일 날 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일 날 예배를 함께 드리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그분은 나갔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막 출발하고 외출하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또 그 라면을 끓여내라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싸달라 저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도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도 미안한 마음도 없고 당연한 이 태도 당연한 것 그래서 저분의 아픔이 저기에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저라는 것도 그러한 아픈 마음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안정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주일 내내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가고 쓰이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므이가 다윗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 왕이 죽었단 말이죠. 전투에서 죽었는데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자기 지파의 왕이 자기를 다스렸을 때 그 시대를 다스렸을 때는 굉장히 왕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죠. 근데 지나가고 이제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그가 했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래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생각을 시므이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개혁을 해가지고 왕이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왕의 자리를 찬탈 끌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므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용감하게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개인이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돌을 던지면서 왕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당신은 피를 많이 흘린 자입니다. 사악한 자입니다. 가거라. 여기서 떠나라. 이 땅에서 떠나라. 더 이상 오지 말라. 피난길을 가고 있는 왕에게 피난을 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내고 있는 이 시므이. 그 안에는 온갖 분노와 온갖 화가 다윗을 향해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느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자고 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다윗은 사악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시므이가 그 대표성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시위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정부를 아니면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시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남유다를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악한 자들의 기원일 뿐이지 그것을 저주를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자기의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상대를 보고 당신은 피를 많이 흘린 자고 당신은 사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저주를 받은 다윗, 오롯이 돌을 맞고 그 다음에 또 저주를 퍼부어서 그 저주가 온몸에 가슴에 그냥 가시처럼 꽂히는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다윗.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자기가 그 왕이 되기를 원하는 개혁, 좋게 말해서 개혁이지만 쿠데타잖아요.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이 무리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탄핵이 마땅하다고 거짓을 씌워가지고 탄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자들, 이렇게 잘못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역사가 왜곡되고 역사가 바르게 가지 않도록 이것을 자꾸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 땅에는, 이 사회에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를 받고 이런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받은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다윗의 입장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에게 저주하는 시므에게 해코지하고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복수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오롯이 그냥 그 저주를 다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저주를 다 받도록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것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사람이 행동 하나 하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 뜻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내 맘대로 안 돼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미 모든 일이, 환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안배가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정말로 당장에 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버선목으로 보여주고 싶을 그 심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아무리 인간에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돌이 날아올 때는 돌을 맞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그나마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제가 당장 가서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저를 목을 베어가지고 오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허락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아마 다윗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까지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 해석을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광경을 목격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일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애써서 바꿔놓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원수를 갚으려고 포복할 필요도 없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마음을 접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느냐?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얼마나 지금 다윗의 마음이 폭복하고 힘든지 원통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피를 흘린 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고, 나라의 외세가 침략을 해서 이웃나라가 침략을 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내 개인을 위해서 피를 흘렸느냐? 내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서 적을 죽였느냐? 아니란 거예요. 전쟁은 무엇이 전쟁입니까? 원수의 목숨을 내가 빼앗아오지 않으면 나의 목숨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 전쟁의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대를 내가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종이 되고 굴복되고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 목숨을 빼앗기기를 원해서 자 가져가시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도 나는 상대를 제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왔는데 골리앗도 그렇게 죽였고요. 그렇게 왔는데 이제 와서 이들이 평가하기를 다윗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피를 많이 흘린 자다. 어떻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짓밟아서 많은 생명을 죽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억울하기도 하고 그것을 억울함이 지나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원통함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는 원통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원통함을 사람에게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고 속에서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 이 원통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시므이의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이 내가 아는 사람이 나에게 억울함을 주고 나에게 말이 안 되는 행위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가질 때는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나의 안에 없을 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억울해서 살 수가 없고요. 화가 나서 살 수가 없고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살 수가 없고 쫓아가가지고 그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고요. 멱살에도 잡고 싶고요.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어떻습니까? 이불킥을 하죠. 잠자리에서 이불로 팍 걷어차기를 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참 악한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생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요? 감정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의 멱살을 잡고 그 다음에 또 가서 같이 맞짱 뜨게 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그리고 그의 머리채를 끌어잡아 다녀가지고 끌고 다니면은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죠. 이거는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에요. 유혹이에요. 여기에 이끌려서 내가 쫓아갔어요.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어떻습니까? 양쪽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알기에 왜? 그동안에 하나님을 훈련시키셨잖아요. 이것을 다윗이 알기에 다시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그 마음이 역동이 일어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시므리가 앞에서 저주하고 펄펄 뛰는 것을 잠잠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에 그 길목에 지금 시므이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왕은 그냥 다윗일 뿐이에요. 다윗이 또다시 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입장에서는 시므이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가가지고 다윗에게 공손하게 아부하고 엎드리면서 공손하게 90도로 절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살려줄 것을, 보장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아주 야비한 시므의 태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론을 알고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다윗 주변에는 또 누가 있느냐? 무비보셋이 있어요. 무비보셋. 사울 왕가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이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비보셋이에요. 그때 전쟁이 날 때 도망을 가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양쪽 다 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이 아니라 장애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가 어디에 있는지 다윗이 왕궁으로 환궁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길의 제 자손 중에서 그 무비보셋을 같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왕궁으로 그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쉽게 말하면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이제부터 너는 나의 가족이다. 쉽게 말하면은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탁에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자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다윗의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자로서 식탁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하면서 그를 다 품었어요. 안아드렸어요. 그때 무비보셋은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왕이시여 개 같은 나를 이렇게까지 종이 무엇이기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감사하면서 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윗 왕을 향해서 피를 많이 흘리고 사악한 자라고 저주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다윗 왕이 베푼 것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나는 죽은 개만도 못한 자이다. 그런데 왕이 나를 하늘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이렇게 왕의 식탁에 초청을 해서 평생토록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준 그 왕에게 감사를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은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끊임없이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품었어요. 무비보셋도 품었죠. 시므이도 품었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자기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목숨을 지금 빼앗아가려고 공격하는 그 압살롬에게도 끊임없이 아버지로서 그 다음에 또 왕으로서 이 모든 자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그 다음에 또 베냐민 지파 모든 자들이 너무나 아픈 상처와 너무나 아픈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 다윗 왕 아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각각이다 보니까 사울 왕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와 달랐던 거예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신본주의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한 다윗 왕의 통치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한 자와 순복하지 않아 불순종한 자가 다르다 보니까 나라가 자꾸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분열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나누면 백성들의 편이 갈라지게 되면
또 다른 전쟁과 같은 전쟁을 치러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내 대에 통일 왕국을 이루자.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 내면에서 그 백성들끼리, 국민들끼리 다투고 분열하고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아픔을 겪어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다윗. 이것을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것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은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싫다는데 이렇게 아량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신이 아닌 다음에는 그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모두를 품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백성을 품고 아들을 품고 원수를 품고 이제 남유다로 돌아왔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베냐민 지파의 그 왜곡된 사고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또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런 과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남북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일 왕으로서 통일된 국가로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관용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를 뛰어넘어 그를 수용하는, 공감해주는 이런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렇다면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용과 온유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온유함을 베푸셨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휴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스스로 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그 짐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있어요. 크게 작게 정말로 필요 요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관용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관용과 오래 참음과 그 온유함과 이런 것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편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온유를 배우고 그리고 또 쉼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수고가 될 수 있고요. 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학문과 이 모든 것이 파도와 같이 거세게 우리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수고와 그 다음에 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쉼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온유와 그 다음에 그 관용이 우리에게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에 시달려 봐야지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무엇이고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 온유만,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그 자비가, 노하심과 인자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윗에게 시므이를 통하여서 저주를 받게 하시고, 이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는 항상 균형이 있어야 돼요. 좋은 것만 우리에게 준다면 그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악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화시켜서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양쪽을 갈 수 있는 것이, 가야만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용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수고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멍에와 나의 멍에가 같아질 때에 쉽고 가벼운 멍에로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신앙의 균형을 우리가 잘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협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렇게 균형 있는 사고를 주셨으니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